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저에게 묻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항상 찌르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제 자신을 보면 때로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또 질문하며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저는 오늘도 제게 묻습니다. 이사가, 너는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니?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을 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갈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헛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뜨거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더러운 주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갈망했던 모든 더러운 마음들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이 더러운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모두 말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온전히 주님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갈급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어떤 것 다른 것들이 채워진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나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영이 주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우리 모두의 영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찾는 자들은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가장 필요한 가장 유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만나주시옵소서. 어떤 더러운 모습일지라도 주님 품어주시는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두 영예가 귀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주시사 주님 가장 기뻐하신 영혼 구원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이들을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사 그 치유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 담담과 믿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안싸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그 치유를 통하여 그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목소리로 시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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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 우리에게 속하여 나의 죄를 씻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수많은 눈이 들출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령으로 다시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온 이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다시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돌이키며 돌아서며 새롭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부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이 시대에, 기도의 불이 식어가는 이 때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도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신 주님이신 줄 아오니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삶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지독한 안일함에 빠져서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이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나의 어두운 삶 가운데 비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한 만큼 주여, 간절한 만큼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짖는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종이 자리에 말씀 들고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것들만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처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647-787-2822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전 입구 쪽에 보시면 헌금함에 등록카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넣어주시면 헌금함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부 예배 10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2부 예배 12시 15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집회 저녁 8시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토요일 날 청년 유스 기도회 7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또 오후 저녁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집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도방전도 저희 토요일 오후 4시에 하고 있고요. 이곳으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장소로 이동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영어 큐티 책 신청 안내드립니다. 화요일까지 담당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노숙하는 분들을 위해서 겨울 자켓 도네이션 안내드립니다. 막 떨어진 거, 안 입는 거, 더 버리는 거 이런 거 주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드린다 생각하고 다다음 주까지 이제 겨울 자켓 날씨가 이제 조금씩 추워지죠. 조금씩 추워지는데 신청 가져오시면 되고요. 문의는 장기성 성도님에게 647-687-2805 장기성 성도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비에 도네이션 박스 마련해 놓을 테니까요. 그쪽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장기성 성도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이제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First Nation 이제 미션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다녀왔는데요.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만난 아이들에게 슈박스를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 주일까지인데 11월인데 12월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1월입니다. 11월 24일까지 다음 주일까지고요. 슈박스 선물은 이제 뭐 토이즈러스나 아니면 뭐 애들 후디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12월 24일이면은 저기 지나갔고요. 그 전에 11월 24일까지 성종호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종호 청년에게 저스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그래서 슈박스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 주 12월 초에 1월 초에 12월 초에 이제 좀 그 가든 리버 지역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애들 만나는 아이들 슈박스 나눠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저스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살리는 레위인 신청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예배 30분 전에 예배를 기도로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국가도 나라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배 30분 전부터 와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살릴 레위인들을 저희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1년 동안 헌신하실 분들을 신청받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받고 신청하신 분들은 4주 정도 저희 기도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4주 정도 기도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또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주일은 Joyful Church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에 집회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한 가지 더 광고 있는데요. 그 조지훈 목사님 모시는데 식사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까지 정광진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Luke chapter 3 verse 21 to 22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삶의 변화들이 있고 또 깨닫게 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한 동네의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한 동네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락다운에 걸렸습니다. 전 세계를 마비시켰죠. 시대마다 국가에도 한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위기가 없는 삶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위기는 계속 있을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위기 앞에 주저앉을 것이냐의 차이지 위기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만 살펴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도 어때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갑자기 막 관심을 가지게 되죠. 없던 열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관계의 위기, 이웃이 됐건 동료가 됐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찔한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다 위기는 늘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구촌적으로 총체적인 위기가 밀려옵니다. 먼 나라에 일어난 일이 그냥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신문 뉴스를 통해서 그냥 알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왜 우리 곡물 가격이 오릅니까? 그죠? 그 나라에 전쟁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냐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냥 그 나라 대통령이 됐구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등등 여러 가지 끔찍하고 생각하기 싫은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마치 내 삶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겪는 위기가 굉장히 큰 위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죠? 금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다고요. 근데 그분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을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이랑 다르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고 살려면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위기죠.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나 올라가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죠. 자, 여러분 오순절은 또 다른 말 77절이라고 불리거든요.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군가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계획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12아들 야곱을 포함한 12아들, 그리고 창세기 47장인가요? 그 모은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한 400년 정도 지나니까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죠. 자, 광야 가운데 모세를 필두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임하세요. 자,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한 날을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77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삼위 하나님이 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 그럼 성공했나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돼요. BC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나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 32절 3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러분 24장이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예언, 뭐 전쟁, 기근 막 이런 일들이 쭉 있으면 이제 오늘은 지금은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그 때를 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이제 다시 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걸 그대로 누가복음에도 인용하거든요. 근데 한 단어가 바뀝니다. 뭐가 달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뭐가 뭘로 바뀌었나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인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고요. 그죠?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보다 여인들, 아이들, 이방인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실패했던 그 모든 실패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다 성취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실패했던 첫 번째가 광야였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첫 번째로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 거기서 예수님은 다 승리하였습니다. 성취하였습니다.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삼위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강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강림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다른 본문들하고는 다른 복음사 달리 누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을 21절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떨 때요?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해서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 이루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이제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우리가.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들어오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기도하실 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위탁하시나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임하시고 방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세계 각국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보시면 특이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게 질서 정연해 보일까요? 혼잡해 보일까요? 혼잡해 보이죠. 근데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놀랍게도 혼잡하지 않아요. 다 이해가 돼요. 나눠지지 않고 연합함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8절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대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대요. 근데 이 소리가 나서 가봤어요.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보고 놀라요. 자, 여러분, 되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혼잡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고 연합함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과 정확하게 반대되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우리 형님들이 갑자기 쓸데없이 자기 이름을 높여보겠다고 탑을 막 쌓아요. 하나님께 이르러 보겠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야, 돌 들어, 뭐 벽돌 날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다고요. 그죠? 나눠지게 됐다고요. 근데 오늘 오순절날 각국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잡하지 않아요. 연합이 일어나요.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아요. 큰 일들을 들어요. 9절부터 11절은 15개 지역이 나오는데 이건 각국 천하를 의미합니다. 로마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아침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바벨탑에 일어났던 그 저주와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저주와 슬픔과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뉘고 깨지고 상하고 흩어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사람들이 각기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어떤 어떤 이야기였나요?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는 것,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증인의 가장 큰 죄는 위증하는 겁니다.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요. 누가 왕이냐고, 누가 진짜 구원자냐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누구시며 온 열방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시냐고. 근데 대충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이야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 주님과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얘기할 거냐고요. 예수님을. 예수님 부끄러우세요? 제가 지하철에서 처음 전도할 때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진짜 막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못하겠더라고요. 또 그때 무슨 말씀이 자꾸 떠오르냐면 로마서 1장 8절인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내가 복음을 나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못하겠지?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갑자기 혼자 울다가 주님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막 다 울다가 눈물 닦고 이제 안 되겠다 해야겠다 하고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다음 칸으로 갔어요. 또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전칸에 어떤 여자 청년이 뛰어오더니 이렇게 샌드위치랑 음료수 이렇게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근데 승리하시라고 하는데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모세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 마른 짝대기 같은 너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교회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인 무리,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역할을 담당하는 걸까요? 그 모델이 있을까요? 있겠죠.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역할을 담당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 때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다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도 막지 않으셨어요. 어린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막지 않으셨다고요. 창녀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은 과거, 아픔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처음에 사울이었던 자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스데반 죽이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왜 나 핍박해? 그러셨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요. 예수 믿는 무리,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그걸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싸우고 나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내가 음란하고 부정한 삶을 살면 누구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근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성도가 배고파요, 힘들어요. 우리가 먹이고 입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입히고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죠. 저는 종교 간의 평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머리신데 불교가 무슬림이 어떻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 성도는 위로하고 돕고 그렇게 걸어가면 돼요. 근데 죄는 위로하고 돕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싸워야 돼요. 죄는 싸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죄는 이게 죄랑 화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죄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참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스리려고 해요. 자꾸 통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자꾸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의 나라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공일까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고 주를 볼 수 없다. 아니 뭐 성공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그걸 도구 삼아서 거룩을 이루십시오. 비즈니스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학업이 뭐 중단됐어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했어요. 왜 이럽니까? 이거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실패를 도구 삼아 뭐를 이루라고요? 거룩을 이루라고요. 거룩을. 뭐든지 가난을 주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도구 삼아 거룩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양심에 화인받은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할 말이 우리 너무 많아.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그건 바쁘고, 그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변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야야, 내가 이래서 십자가를 못 지겠다. 너는 나랑 너무 급이 안 맞다고. 내가 너무 피조물이 난 창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 급이 너무 안 맞다. 이거 안 되겠다. 너는 너무 보잘것없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그죠?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너 보니까 너 그렇게 죄 짓는데 내가 너 같은 인생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다. 이건 너무 급이 안 맞다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하신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전에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뭐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들어간다. 뭐 부끄러운 구원. 적당히 대충 믿어도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적당히 믿어서 들어갈 천국은 애당초 존재하지를 않아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이 갈리는데 여러분, 영원히 걸린 문제는 어떻게 적당히라는 게 있을 수 있냐고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 자만 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할 것이며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가 주님 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보면 아무리 내가 주님 위해 거룩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냥 고개를 잘 못 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에 천국에 어떤 한 무리가 천국문에 입성하는데 막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선지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박수 갈채 막 하는데 정작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은 막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누군가 순교자들이었대. 순교자들. 왜 고개를 숙이고 막 거기 천군 천사들 아브라함 믿음의 선지들 다 박수 치는데 왜 정작 본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나.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천국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나 정도 되면 뭐 천국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우리 안의 모든 어두움과 저주와 결박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좋은 일만 있어도 가족들에게 이야기 안 하고 못 보게요. 야, 나 뭐 어디 붙었다, 뭐 나 어디 합격했다, 뭐 나 결혼한다, 그럼 말 안 하고 못 버텨요. 아닌가요? 내게 막 좋은 일만 있어,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도 그럼 입이 간질간질해서 알리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이 땅의 100년이랑 인생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을 얻은 바 되었어요. 이 땅의 무엇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막 뭐 대충 그럴 수가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져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어찌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한 일을 경험하고도 전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겐 예수가 세상 좋은 일보다 못한 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뭘 잘 몰라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고 뭘 잘 몰라서. 여러분, 성경 공부 백날 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성경 공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성경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막 박식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글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외친 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쉽게 말해 화장실 변기 누를 때 내려가는 그걸로 여긴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증인들은 그저 이상하리만큼 뭐만 외쳤어요? 피 묻은 십자가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상하리만큼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것밖에 모르니까 지옥 갔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었을 때 그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자, 주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는 일으킬 수 없더라도 병든 자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고아의 밥은 한 끼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이웃을 대신 그 병을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천 명 회중 앞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복음을 내가 못 전한다. 그래도 회사 일찍 나와서 동료들 의자 붙잡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단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뭐 했어요? 뭐 딴 거 했나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몰랐어요. 무슨 고난이 언제 닥칠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00명이 넘게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몇 명 남았어요? 120명. 120명이 남아서 주의 약속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교회가 기도로 이 땅을 깨울 것입니다. 많은 방해, 공격, 어려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오히려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사단의 묶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미디어, 금식도 해보고 그 시간 내 하나님 나라 기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보다가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TV, 인터넷 뉴스만 보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까?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자고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건 어떻게든 해요. 잠을 안 자서라도 반드시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몇백 명 모였죠.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토론토의 영적 지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 회개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위기가 왜 있나요? 죄송합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가 왜 있나요? 교회 때문입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방탕해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회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영국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흥할 때 나라도 흥했습니다. 독일 역사를 보십시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총구석이었던 그 독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술, 철학, 문화, 음악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약화된 이유가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약화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다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진리의 터이며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살아나게 될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왜 멸망했어요? 죄가 많아서.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망했어요? 왜 불로 심판당했나요? 죄가 많아서도 맞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 해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인 10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이번 주에 한 성도님 카톡이 왔어요. 얼마 전에 출근하는데 버스에서 어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제 머리 뒤로 토를 한 거예요.
한순간에 뒷머리, 목도리, 코트 뭐 모든 게 다 할아버지 터로 엉망이 되었죠.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열심히 가서 이제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당장 내려서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출근이 좀 늦어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그날따라 일주일 중에 가장 추운 날, 영하로 떨어지는 날, 버스 정류장에 토가 다 묻어 엉망이 된 가방, 목도리, 코트 뭐 다 들고 있는데 냄새도 나죠, 창피하기도 하죠, 부끄럽기도 하죠, 화도 나죠, 억울하기도 하죠.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막 눈물이 나죠. 술 취한 할아버지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엉망이 된 모습을 거울로 보는데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만 울고 다시 해보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그냥 방에 틀어박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씻고 다시 출근해보자, 주님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하고 다시 깨끗이 씻고 준비해서 출근을 했대요. 막상 출근하려고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 버스를 눈앞에서 놓쳤대요.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데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네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중에는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덕분에 다시 오는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중에 드는 생각이 문득 그 할아버지는 괜찮으셨을까?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취하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으셨나? 이상하게 전에 같으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날 것 같은 토한 할아버지를 생각하는데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예수님 고난 비하면 이게 뭐가 대단하겠냐마는 나를 위해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신 예수님 생각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할아버지 향해서 오히려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하시며 그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분노, 우울함, 모든 피해의식들이 다 회개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주님은 어느새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친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니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대로 옛 모습대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사단에게 섞여있던 모든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저주와 묶임과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예수님 남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같은 나의 모습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
전능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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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은혜 역사를 따라가게 해주시며 예수님만 닮게 해주시고 복음의 증인 구원에서 직전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가르치는 같은 나의 모습을 떠나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거룩한 길을 향해 한정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증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인생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위증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난 분을, 본 분을, 들은 분을 전하지 않는 위증하는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 같은 나의 모습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밖에 드리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받아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릇들로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레돈을 기뻐하시는 주님,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 슬퍼하실 것이고, 과부의 두레돈이라고 해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린 예물이라면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되시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을 위해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